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더욱 깊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에 줄이구나 했을 때 이는 단순하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되게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뜻한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이지요. 이 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카의 오신에 그 단어 역시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서로 만나 아름답게 연합을 맺고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관계를 뜻한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자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 역시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줄이고 목마르다가 아니라 매우 열정을 다해 정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취하고자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 분이 네이버 지역 카페에 드디어 화장실 3개 달린 집으로 이사가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며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25년 전 신혼 생활할 때는 화장실이 1개인 집을 생활하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화장실 2개인 집을 이제 건너뛰고 화장실 3개인 집을 계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며 그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젠 아침마다 아들, 딸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쓰신 글이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3개나 달린 집을 얻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한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사용하죠? 무엇을 전제로 사용하는 말입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이제 화장실 3개를 얻었으니까 화장실 3개 달린 집을 얻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화장실 3개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분의 그 뜨거운 감정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댓글들에 부럽다는 댓글이 수두룩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럽다는 댓글을 보면서 제 눈에는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땅에 화장실 3개의 그 넓은 집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화장실이 3개 달린 집에 거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3개 얻었다고 너무 좋단 나머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돈과 권력, 또한 명예와 승진, 나아가 매출 상승 등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르고 줄여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유흥과 가치관에 물들다 못해 그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잡고자 줄여 하고 목말라 계십니까?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줄임과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의 줄임과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주림과 목마름, 그 사모함으로 인해 그 평생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즉 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바울입니다. 먼저 다윗,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고백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찬양으로도 있는 가사지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쟁취하고 말겠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구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강한 열정과 정열을 담은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 하나님께 이것만은 반드시 얻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그 사모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평생에,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다는 것,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원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가족으로입니다. 여호와의 그 가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셔서 친히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그 안에 거하기를 다윗이 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임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아 알았기에 그것을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하는 중에 날개를 다친 새끼 독수리를 하이에나 떼들이 이렇게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이에나 떼들이 날개가 다친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덮치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로 감싸더라고요. 그 감싸자 그 새끼 독수리를 덮치려 했던 그 하이에나들이 순간 이렇게 멈칫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옆을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미새를 덮쳐서 물어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기 새를 자신 날개로 감싸고 있는 그 어미 독수리를 하이에나떼들이 물어 뜯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자막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이에나떼들은 저 어미새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이에나떼들은 그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새를 자신의 날개로 감싸는 동안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을 것을 하이에나떼들이 알고 그 어미새를 물어 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막을 보고 또 그 방송 보면서 제 안에 떠오른 자꾸 묵상하게 된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가, 즉 우리 주님이 곤욕을 당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심한 고난과 조롱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모든 조롱을 왜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날개품으로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와 복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언급된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고백이지만 먼저 다윗이 말한 1차적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즉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끝으로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모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 이 파카르의 또 다른 뜻이 궁금함을 견디다 못해 그 답이 되신 분에게 나아가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과연 그가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치약은 어느 걸 쓰고 무엇을 먹는지, 짜장과 짬뽕 중 무엇을 더 잘 먹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죠. 궁금할 뿐만 아니죠. 우리는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넌 뭐가 좋아? 어떤 게 좋아? 그렇게 물어보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한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될 때 그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과연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행하셨는지를 다윗은 나가 궁금하게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저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행하신 이들을 단순히 읽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누군가의 하나님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현장에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간증하는 자,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의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그 4절 이하를 보면 바울 자신은 그 어떠한 유대인들보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난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경제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하죠.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바울이 딱 태어난 순간 이 세상은 바울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 세상은 바울을 여겨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태어난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손에 쥔 어떠한 숟가락을 손에 쥐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던가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이 세상은 제가 진 수저를 흙수저도 아닌 잘 뭉치지도 않는 모래수저를 쥐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의 목사님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사춘기 때 내가 지고 태어난 그 수저가 싫어가지고요.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시선을 떨쳐내고자 그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천호대로를 할주하고 쭉 할주하다가 동대문까지 가서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생활도 했었고요. 또한 많은 방황들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을 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인 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고귀한 숟가락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이 나의 자랑이며 복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 볼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출산과 그 내력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 인맥과 학벌들과의 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합당히 여김받고 있다는 것,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바울에게서 가장 귀하고 고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귀하다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울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3번이나 본 직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 다메섹 도상에서 또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사역을 앞둔 그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고린도 지역을 사역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3층 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신비의 세계를 보는 은혜를 입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노년의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그 서신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읽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탑니까? 바울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울과 다윗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는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바울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주림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림과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윗과 바울과 같이 배부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 배부름의 복은 단순히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 배부름은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 그 심령에서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만족감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 영적 만족감을 뜻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넘은 영적 만족감을 뜻하는 단어가 이 배부르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만족감에 있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우리 주님이 명절 끝난 즉 총무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친히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 생수의 강에 대해 요한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 영원한 만족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안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그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며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에 언제나 풍성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림과 목마름은 달걀같이 여호와의 그 가족의 하나로서 그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성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그 행하신 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그 보혈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